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는 진실로 이 10계명 중에서 오늘 이 계명을 참으로 많이 어기고 살아갑니다. 딱 잡히는 건 없지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거짓된 것 같아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이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진실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속에 거리끼거나 남아있는 것이 없이 다 주님 앞에 드러놓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은 전하는 저에게도 상당히 큰 양심의 찔림을 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한다든지 이런 거짓말이 많다고 그렇게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이 거짓말은 말뿐만 아니라 물론 말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진실함에서 멀어져 있는 것들, 이것들은 다 저로 하여금 이 구계명을 어긴 것 같은 이런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어느 정도의 열심과 진실함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마음으로 아는 바 있지요. 우리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걸리는 게만 이 구계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이 마음에 찔리거든요. 아마 그렇게 보면 우리 삶에 가장 이 계명을 많이 어기는, 사실은 10계명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어기는 계명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책을 봤어요. 그 책은 돌판에 새긴 말씀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 저 책 볼 틈도 없고 사실은 많은 책을 봐서 깨닫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으로 훌륭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분이 누구냐면은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전체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분이 쓰신 글의 순서와 그 내용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연구한 것보다 그분이 연구하고 묵상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의 전체적인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 전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원래 오늘 이 신명기 5장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이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옛적에는 오늘날과 같지 않아서 재판이 피의고 즉 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요즘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법적으로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봅니다. 근데 옛적에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유죄로 봅니다. 관점이 달라요. 유죄로 보고 무죄를 입증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죠. 고발하는 사람만 있으면 나는 그때부터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 누가 고발했지만 그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만큼 옛적에는 이 법정 앞에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언하고 주장한다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물증이 부족한, 물증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라고 데리고 왔어요. 무슨 물적 증거를 댔습니까? 아니죠.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사람들의 말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이 여자의 죄를 부정하지는 못했다고요. 이해되시죠? 다른 증거를 더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고요. 증언만 있으면 내가 봤다. 그렇게 되면 이 여자는 그날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어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억울한 일, 그 여자가 억울하다기보다는 그와 같은 경우에 억울한 일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사형에 처해질 그런 경우는 특별히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의 말은 서로 합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러 왔던 그 거짓 증인들은 스스로 거짓말한 걸 인정했죠. 왜? 서로 말이 맞지 않더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쓰는 방법이 뭡니까? 이름하여 대질신문이라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기 하고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일치가 있느냐 불일치가 있느냐 따라 판단이 달라지죠. 또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다른 백성들도 손을 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피값을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증인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증인이 말하는 그 증언의 증거 능력 아시겠죠?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진짜 살고 죽는 일이 판가름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완하여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두세 증인이 필요하고 또 자기 집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손을 먼저 대고 안수하고 돌을 먼저 치는 거예요. 구렁텅이에다 집어넣고 돌을 아무나 던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증인이 이렇게 먼저 찍는 거라고요. 만약 이 사람이 거짓말이면 평생에 사람 죽인 죄를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성경에 보면 그가 꾀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법률에는 세상의 다른 나라의 법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10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실로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혹여라도 한 명이라도 이 거짓 증언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즉 이 거짓 증언의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겁니다. 1차로 거짓말이요 2차로 생명을 해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 직접 살인 아니면은 살인의 원인이 되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넣어놨습니다. 즉 10계명은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들의 상위 범주입니다. 아시겠죠? 저번에 도적질하지 말라 해서 이거는 물건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의 약이 되는 따라오는 범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꾸러미가 있다면 이 많은 꾸러미들을 감싸는 거라고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거는 모든 거짓말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좀 덜 극단적인 보편적인 우리 생활에서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가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 사람은 법정에서도 쉽게 거짓말을 하고요. 거짓말이 교육이 되거나 학습이 된 사람은 일생 동안 거짓말을 참으로 믿고 사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말 그대로 거짓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거짓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 간에도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목하여 보세요. 진리는 진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이 있었냐 없었냐 그렇다 아니다는 진리의 최소 요건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최소 요건이라고요. 사실이면서 옳아야 진리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마땅한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라는 건 어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실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도덕적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실이면서 옳은 것이어야 돼요. 의로운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웃 간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면 서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면서 옳은 것을 말하라.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할 말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거짓말이 가장 극악하게 쓰이는 것은 법정에서 거짓 증거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지만 호세아에서도 보면 너희는 거짓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똑같은 거짓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호세아는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이 던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법정에서만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온 우리의 생활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도들 아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거짓말들까지 다 죄책을 물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범위를 넓혀서 어떤 거짓말을 우리가 하고 사는가, 그걸 알아야, 진단이 확실해야 거짓말을 금할 수 있겠죠. 명백히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이런 것도 거짓말이에요. 애매한 말,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말하거나 확실한 것을 애매하게 말한다거나, 위증, 위조, 둘러대는 말, 이거 해석이 필요하지 않죠?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상품들에도 보면 지나치게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이러죠. 이것들 거짓말입니다. 또는 말 그대로 허구로, 농담으로 하는 말들. 니나 나나 사실 이게 농담인 줄 아는 것도 있지만 농담인 줄 모르고 진짜인 것처럼 속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농담이라고 하지만은 꼭 속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속으면 재밌겠다고 하는 말들, 거짓말이죠.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즉 위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속이기 위해서 의도된 말들이 있어요. 또 나를 가장 유리한 위치에 놓고 상대를 불리한 위치에 놓기 위하여 나에게는 좋은 것들만 말하고 상대에게서는 불리하고 악하고 좀 좋지 않은 것들만 일부러 골라서 그를 강조하여 하는 말. 그럼 결국 듣는 이로 하여금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하는 말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 사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잖아요. 험담, 비방, 수군거림.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렇죠? 이거는 상대의 악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악평.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의 명성을 위축하면서 떨어뜨리는, 실추시키는 그런 의도로 하는 말들입니다. 이 명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 21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많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라는 겁니다. 돈을 잃어도 사람이 살 수 있지만 명예를 잃으면 못 삽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그 요즘에 미투 운동에 의해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났던 한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 성적인 악행을 저지른 것도 잘한 게 아니고 자살한 것도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왜 자살했을까요? 삶을 왜 포기했을까요? 재물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고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빼앗겼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명예가 상실되고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옹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짓말, 그분이 또 거짓말로 이렇게 모함을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를 든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죄는 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성경에 그게 더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어요. 명성은 속히 도난당하지만 속히 돌아오진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귀신 섬기는 집을 부셔버리고 이제 동네에서 시끄럽게 됐지 않습니까? 뭐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거를 수리를 해줘야 돼요. 산에 있는 귀신 그 섬기는 그 제사 지내는 집들을 수리를 해줘야 돼요. 아들이 부셔버렸으니까. 그때 저를 태우고 다니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 시골 사람들 말입니다. 뭐라 그랬더라? 사람 병신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다 그랬어요. 벌써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90년대 초 이야기니까. 말 몇 마디면 사람은 병신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네가 한 행동이 동네 사람들한테 누구 아들 누구 손자가 이랬다 이렇게 한 바퀴 쫙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온 집안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좀 속된 표현이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병신 취급당한다.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서 한 바퀴 돌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게 바로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험담이 어떤 경우에는 사실을 담고 있는 수가 있어요. 사실을 담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험담을 지금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이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 그릇된 대상에게 말하면 이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정도를 지나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보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하고 있었던 일 있죠. 이거를 세가족한테 얘기를 했다. 왜 세가족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만약 오늘 등록한 사람한테 우리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우리 간에 서로 좀 있었던 부끄러운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화해된 이야기들 지금 현재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근데 내가 누군가 좀 못마땅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온 교인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왜요? 이런 경우 대상이 다른 경우 또는 잘못된 경우 시기가 잘못된 경우 지금 축하하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잘했어 박수 쳐주는데 꼭 그때 가가지고 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상황과 시기와 때가 맞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공의를 세우고자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무언가가 바로 잡아야 될 즉 교훈과 책망을 위한 것도 아니라 순전히 사람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좀 내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된 그런 발언들은 다 거짓 증언 또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인가? 두 번째는 내가 이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해도 되는 건가? 상대를 봐가면서 이야기했죠. 또 말하는 방식도 중요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떤 어법을 활용해서 말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이 적합한 때인가? 근데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마음에 나온다고 그냥 해버리면 그것이 혹 사실의 요소를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리는 아니에요. 옳은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 험담을 좋아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거는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똑같은 죄입니다. 잠언 18장 8절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저도 가끔 인용하는 말이죠. 별식 어쩌다가 먹는 특별한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맛이 좋잖아요. 별난 음식이라고요. 이삭이 에서에게 가서 짐승 잡아와서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거 좀 음식 만들어 했죠. 내가 그걸 먹고 기분 좋아서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이랬죠. 그런 걸 별식이라고 해요. 남의 말은 그렇대요. 혹시 이 말에 부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몇 명이 모였는데 딱히 말꼬를 트지 못하겠어요. 대화가 이 자연스럽게 좀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든지 뭐 좀 좋지 않은 얘기를 꺼내면 그때부터 희한하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지 대화가 주주 잘 되죠. 그러다 그게 종결되면 그때부터 할 말 없죠. 이게 우리가 제 9계명을 어기는 거고요. 이 9계명을 이기지 못하는 말하자면 이 9계명에 경계하는 죄를 이기는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는 훈련은 많이 했는데 이웃에 대하여 참말을 하는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진실한 대화로 가지고 이게 서로 정말
어려움 없이 상호 간에 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데 이것이 귀한 줄을 잘 모르고 이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런 일은 많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진실한 교제를 나눌까, 이런 거는 생각 안 한다.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남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 만남에서 나눌 대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앉아가지고 뭐 할 말 없으니까 다른 사람 흉이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 해야죠. 똑같은 이야기 수십 번씩 하면서 맨날 똑같은 사람 씹고 또 씹고, 이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 거짓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침묵? 그건 아니에요. 예, 사실 침묵도 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냐? 이건 부작위라고 합니다. 부작위. 행동을 안 함으로써 죄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엄마가 애를 저질하면서 굶어주겠다. 죄인가요? 아닌가요? 나 목 안 졸랐어요. 나 안 때렸어요. 그런다고 죄가 아닙니까? 아니죠. 보호해야 되고 생명 유지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죄입니다. 남이 분명히 명예가 실추당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입 다물어버려요. 말 안 해요. 내가 손해볼까 봐. 또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매우 좋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좋게 말해주면 그래도 고마운데, 나를 좋게 말하면서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거꾸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일이 동시적으로 발생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나하고 누군가인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나도 그렇게 잘한 게 아니고 그 사람도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좋은 식으로 말해주니까 나에 대한 그 좋은 평판을 내가 굳이 깎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버려요. 침묵해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거짓으로 더 높아지고 명예를 쌓으셔야 되고, 거짓으로 이 자리에 없는 그 누군가는 내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낮아져 버리죠. 그때 내가 가만히 입 다물어 버린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는 죄예요. 왜?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고. 예를 우리 교회 같은 집사님, 그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그렇게 잘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집사님 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도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야. 좀 바로 잡으면 어디서 들은지 모르는데 요거는 내가 이렇게 했고 요거는 내가 좀 잘못했고 이거는 내가 좀 옳은 거고 이 부분은 그분이 나보다 좀 나은 거고, 그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아는 거를 공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버린다. 왜? 내 이름 올라가는 시간인데 내가 굳이 뭐. 이거 큰 죄입니다. 자, 거짓말을 버려야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말한다는 것은 마귀를 아비로 들고 마귀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거짓말쟁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추궁받을 때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렇죠. 바로 몇 분 전에 혹은 몇 시간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들었던 마귀한테 배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처음 배운 게 제1교시 때 배운 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실습을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습을 할 때 누구를 높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인 겁니다. 자기 자신의 떨어짐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건 높인 겁니다. 하나씩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뭘 떨어지냐고, 뭘 잘못했냐고. 대신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핑계를 대죠.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거짓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판단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빠른지 보세요. 그래서 거짓말 한다는 것은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짓말할 때 나도 모르게 음흉하게 웃고 가는, 나도 모르게 슬며시 웃음이 지어진 경우 있죠. 부모들도 애들한테 거짓말하고 나서 애가 아직 어리니까 부모의 말을 간파를 못해요. 그럴 때 엄마도 이거 웃는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웃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도 웃고 살 수 있는 방법 많아요. 거짓말하지 않고도 서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하고 매우 거짓말에 익숙합니다. 엄마 없다 그래 이것부터 해서. 자, 이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자 봐보세요. 도둑질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3번 연달아 거의 같은 말입니다.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거짓말이 그만큼 우리 삶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짓는 많은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말은 입에 붙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죠. 그건 말 언어 습관이라고 그러죠. 잘 쓰는 어휘가 있고요. 사람마다 또 흥분대도 다르고 구문의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적적적 그런다. 기도할 때도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분들마다 그 입에 붙은 말들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입에 붙어버리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거짓말의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에 맞서서 해야 할 말은 참말인데, 참말은 사실이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한다, 옳아야 한다 그랬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이거를 오늘 이 계명하고 좀 연관시키면 사랑 안에서 참말을 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이나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도 포함해 있기 때문에 모든 참된 것을 말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있는 대로 다 말해. 나는 속에 있는 걸 다 말하는 사람이야.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했을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은 되게 잔인합니다. 말이 잔인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당신 속에 있는 걸 다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항상 속에 있는 것을 담아놓기만 하고 뿜어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한 만큼의 말을 하되 진실하게 말을 하라는 것이지, 그냥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한다는 말이 나 우리 같은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 속에 담았어요. 이런 사람이 진실하고 이런 사람이 솔직하고 우리 촌말로 아싸리하고 쌈막하고 뭐 이런 비슷한 말들 있죠. 그래서 뭐 사람이 말이죠 쿨하다고 이러는데요, 그런 경우는 되게 무례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럼 막 짓거려 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싸우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한마디만 말하면 내가 솔직한 게 싫어? 이렇게 나온다든지, 니는 솔직하지 않고 내가 솔직하니까 지금 시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의 그 솔직함이 곧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것과 혼동한 상태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을 하면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말을 차라리 안 합니다. 그런데 솔직할 뿐 지혜롭지도 아니하고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말로 그냥 폭격에 쏟아놓는 것처럼 잔인하고 무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 속에 떠오른 모든 생각을 다 말하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옳은 말을 하라는 거지 다 말하라는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말하면 진리요, 다 말하면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더란 말이죠. 일상생활에 보면 그거는 이 계명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거짓말을 야기할 수 있어요. 봐보세요. 나는 다 말하지만 내 속에 들어온 게 있으면 다 진실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거짓이 들어왔는데 판단해보지도 아니하고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나 같은 사람은 들어오면 그냥 다 말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이 좋아요. 다신 나팔수로, 대변자로. 여기다가 거짓 정보 주면 이 사람은 금세 가서 그냥 자기는 자기 딴에 솔직할지 모르지만 거짓말 다 맞으면 거짓말을 다 말해버릴 사람. 이런 경우 우리가 스스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실의 포장으로, 포장지는 진실인데 그 안에 사랑도 없고 잔인함과 무정함이 있는 경우,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적극적으로 말하는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침묵이나 약간의 동의,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지나치게 험담한다거나 그러면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는 보통 예를 들 때 집사님을 예로 들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말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멈출 수 있어요. 좀 더 좀 은혜롭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조금 더 낮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한 사람이 대번에 알아먹어요. 그죠? 그러면 말이 순화가 되고 타인에 대해 그러게 내가 좀 지나치게 생각했나 이런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그냥 마냥 좋게만 되는 것이 아니지만 진짜 참으로 은혜롭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이 말이고,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을 너무 주눅들게 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게 판단하였습니다. 아시죠? 성경에 우리 주님이 너에게는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런 경우는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고요.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분명히 판단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또 주눅 들어가지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교훈을 말하지 못하고, 뭐 나도 거짓말 하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가만히 있고 이러면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도 말을 못하는 그런 또 스스로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기도 하고 사랑 안에서 참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참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조심한다고 앞으로 입 딱 다물고 산다, 이거는 그렇게 또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하나의 또 우리 예를 들어보면서 오늘 계명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면서 또한 잘 지켜지면 큰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아까 아담과 하와도 있죠. 또 야곱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만큼 우리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헌금을 적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속였다는 겁니다. 즉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출애굽할 때 주신 계명이 말하자면 1500년쯤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가장 뭐랄까요, 우리 마음에 정말 살벌할 정도로 진하게 와닿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는 그 죄값에 맞게 쳐 죽여라 그랬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솔로몬 재판 때 보세요. 남의 아이를 내 아이라 하고 자기 아이 죽여놓고 거짓말했던 그 여자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죠. 그러나 그 뒷이야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추정컨대 그 여자는 사형이 맞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해서 진짜 우리를 두렵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깨닫게 하시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긴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고 구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3절쯤에 밭을 팔아가지고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묻는 말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았어요. 잘 보세요. 사탄이 들었대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들어가지고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몰라요. 거짓의 압이니까 자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속인다고요. 거짓말쟁이 사탄은 안 들어온 것처럼 나의 마음 평안해.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구레네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헌금을 바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했고 별명도 위로자라고 이렇게 붙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명예를 탐했던 거예요. 봐보세요. 잠언에 재물보다 명예라고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을 팔아서라도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팔고 나니까 뭐가 탐이 났어요? 재물이 탐이 난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좋다고요. 왜? 누가 그거 팔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얼마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작정한 거예요. 본인들의 속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고요. 제가 이거 팔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랬다고요. 사도한테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고 헌금 봉투에다가 약정 헌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 부부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욕심을 갖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사탄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게 됐죠.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탄 말만 나오면 몸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곧 내 자신이 가룟 유다와 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정말 치를 떨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와, 이거는 가룟 유다를 말하고 똑같잖아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돈 몇 푼 탐하여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서 결국 한 것은 성령을 속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려고 땅값을 감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성령을 속인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동일이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도 배울 수 있다지만 지금은 거짓말의 문제니까요. 이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혼이 떠나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메고 나가는 같은 교인들이었겠죠. 두려워 떨면서 이 사람을 장례를 치렀어요. 자, 이런 와중에 부인 삽비라가 몰랐어요. 모르고 3시간쯤 후에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8절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야, 이거는요 삽비라 입장에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될 물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삽비라야 이 돈이 다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네 남편까지 너희가 함께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 내가 안다 그랬으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들통났구나, 우리 남편이라서 말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부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내어가리라 하고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있었던 일과 결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거짓말하게 되고 이 거짓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탐심을 갖게 하고 자기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속여 교회를 거짓말 집단으로 만들게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다는 게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속이는데 성공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우리도 바나바처럼 판 것을 다 바쳤다 이랬겠죠. 아니 다 바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부를 감췄죠. 그 돈을 쓸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쓰고 다니냐. 그런데 하는 말은 판 값은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냐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할까요?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자, 그거를 교인들이 배우면 그 후에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할까요? 헌금을 꼭 정해진 액수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헌금할 때 어떤 식으로 할까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의 죄를 지으면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역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헌금은 매우 중요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지만 헌금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문제로, 그러면서 얻는 유익이 뭐냐면 명성이에요. 저 사람 나중에 옛날에 나 안수니까 안수 입사시켜야 한다고. 저 사람 장로 뽑아야 감독을 시켜줘야 된다고. 왜? 바나바처럼 밭을 팔았다잖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했어. 바리새적인 교인들을 양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그대로 이 일이 온 교회 소문이 났죠. 교인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죠. 두려워 떨어서 교회를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많이 하랍니까? 많이 헌금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하겠죠.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교회가 만약에 10년을 이 두 갈래로 갈리는 교회가 10년을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가는 교회는요, 나중에는 재정사고도 많이 날 것이고, 교회에서는 헌금의 의미가 떨어져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험물을 바친다는 귀중함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많든지 적든지 누가 헌금을 했다면 그 헌금을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에서 바쳤다고 인정을 할 거라고요. 즉 야이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상호 안에 불신이나 의심은 전혀 없을 거라고요. 어느 쪽이 교회답습니까? 이쪽 훨씬 교회답죠? 거짓말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끔찍하고 무섭고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드러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야 합니다. 밧세바 사건도 그렇지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은 정말 잔인하고 정말 예적이 그 멋진 다윗이었나 싶을 정도 치졸한 짓입니다. 자기의 충신입니다. 쉬라고 해도 성문에 앉아가지고 군복도 안 벗고 잠을 자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햇사람 우리아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을 자기 신복으로 삼은 다음에 정말 충성된 그 종을 어떻게 죽였냐고요. 그러면은 다윗의 용사들은 다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야 맞지요. 누가 다윗 옆에 붙어 있겠어요? 나를 언제 저렇게 죽일지 모르는데. 마치 김정은이 같은 사람을 생각 보세요. 그런데 뒤에 사무엘하 같은데 사무엘상 이 마지막에 있는데 보면 다윗의 인생 말미에 그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용사들의 행적 중에는 다윗의 노년 때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늙어서 싸울 힘이 없을 때 그 용사 중 누가 블레셋 사람이 와서 다윗을 치려고 하니 다윗이 이제 막을 힘이 없어요. 젊을 때가 아니니까. 그때 용사 중 누가 나서서 다윗을 살려주고 왕은 앞으로 우리와 전장터에 나오지 마옵소서.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집니다. 이렇게까지 왕을 존경하고 보호해줬단 말이죠. 왜요? 다윗은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시편 15편에 15편부터 17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시로 노래한 시입니다. 15편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불의한 자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서리요?
이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이 15, 16, 17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편 1절에서 3절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 시작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어떤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살 수 있습니까? 15편에는 사실상 자신 없어요. 16편에 보면 주께서 항상 내 우편에 계심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의를 입고 즐거움을 입어서 선다는 이야기, 그리고 17절에 하나님과 동거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요 15편 3절인가 보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최소한이에요.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로서 1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거짓말을 말하고 남을 허물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1순위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 엄청 무서운 죄들이죠. 동격으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고 이게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어이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및 거짓말하는 자들. 왜요? 거짓말은 마귀를 닮아가는 죄란 말이에요. 입의 말부터 해서 사람의 말은 참 재밌습니다. 속에 담아있는 속 모양에 따라 말을 하지만 말을 의도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말로 어떤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느 순간 그 말의 모양으로 내 마음도 빚어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죄는 십계명에 들어갈 정도로, 즉 모든 죄의 요약이자 핵심으로 여러 죄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10가지 죄를 하나님이 규정해 뒀을 때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큰 죄라는 겁니다. 인간이 짓는 죄가 수천 수만 가지라면 그를 10개로 합쳐하면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죄가, 많이 짓는 죄가 거짓말이고요. 이 거짓말로부터 야기된 악과 허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더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하며 깨달으며 받아들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자신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을 보면서 지금까지 10계명 이제 9번째 계명이잖아요. 9번째 계명을 현재 한인관 입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2018년 3월 현재 한인관 입장에서 제일 걸리는 것이 많은 계명이 제 9계명이에요. 저는 솔직히 오늘 이렇게 썼어요. 제가 써온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말 이 계명이, 이 말씀은 진짜 나 자신에게 나에게 준 계명이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여차면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이 될, 나는 그 지경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구나. 괜히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거 아닙니다. 진짜 고백입니다. 제가 여기도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설교의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묵상하면서 제 고백을 쓴 거예요. 목회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가 바로 제 9계명이다. 나는 회개하고 싶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리만 말하고 싶다. 사랑 안에서 참말을 하고 싶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가증함과 내 입술의 부정을 용서하소서. 이 거짓말쟁이를 용서해 주소서. 이것이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진실을 설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순도가 높지 않은 설교들도 많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순도가 더 떨어지고 증거함에도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는 내 입에 말을 다 늘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적에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막 불을 뿜듯이 쏟아내면서 비판하면서 설교했는데 오늘 제9계명을 보니까 오늘에서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잘하면 내가 이 꼴이 나겠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라시죠? 그러면 때로 아플 겁니다. 때로는 생각보다 좋을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 역시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두려움, 그 부담감을 다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100을 말했는데 90만 말한 경우가 있고요. 70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 50 정도 하고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곱게 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아예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거꾸로 안 해야 될 말을 한다거나 50만 원 될 것을 70, 80에서 나의 의를 더 나타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9계명은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직책을 맡은 저에게는 정말 무서운 계명이고 일생일대 정말 마음에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 계명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 안에 생활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말을 하기를 작정하십시오. 혀는 불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혀는 길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이 붙어버리면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키와 같아서 배가 커도 뒤에서 방향타 있죠. 이 키에 따라서 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꼭 그와 같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품 것을 말하지만 희한하게 말이 이쪽으로 틀어져 버리면요, 인격과 행동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말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쓸데없거나 농담이나, 그러니까는 남을 속이면서 즐거움을 취하게 한 그런 농담의 말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 특히 타인을 악하다 여기게 만들 요량으로 하는 거짓말, 나를 옳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는, 나에 대한 소위 말하는 긍정의 목적을 둔 거짓말, 이거 다 죄입니다. 재판에서 거짓말은 사람을 죽게 하고요, 우리 일상에서 거짓말은 교회를 거짓말의 도가니로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진짜 하나님 없는 껍데기뿐인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심각해지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고요, 성도 안의 교제에서도, 우리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고백에서도 우리 입에서 진실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실로 이 세대는 얼마나 무서운가요? 어제 시찰을 갔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있는 것만 얘기해 줄게요. 시찰회는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뭐 이런 조직을 잘 모르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쉽게 말할게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교회의 연합입니다. 혹은 목회자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심하는 장로님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무를 처리합니다. 회무 처리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앞쪽에 앉았기 때문에 뒷분들은 잘 못 봅니다. 그러나 시찰의 이 회에 장을 하셨던 목사님조차도 예배 드리는 내내 성경도 가져오지 않았으며 예배 드리는 내내 휴대폰을 가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안 가지고 와서 혹시라도 성경 앱을 보고 있는 것이냐 이리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미지도 뜨고 글씨도 성경이면 이 행렬이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짧은 글, 긴 글, 큰 글, 작은 글, 그림도 저쪽 건너편에 앉아서 멀리서 봤지만 성경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리 꼬고 앉아서 이것저것 예배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말하지 않았지만 거짓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분 교회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시찰의 20몇 개 교회 중에 아마 넘버 1, 2, 3 안에 들 정도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너무 슬펐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싶지 않아서 막 분이 치밀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많이 실망스럽고 미안하지만 가까이 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뒤에서 어떤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는데 뒤에서 소리 내어서 작은 소리로 따라 읽으시더라고요. 제 추정이 맞다면 그 목사님은 우리 모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가장 큰 교회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거드름 피고 앉아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텐데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예배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잘 못한다고 봅니다. 거짓된 예배와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드려지는 입에서 나오는 찬송, 입에서 나오는 기도, 혹은 성경 말씀의 읽음, 참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참의 최소한이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참을 말하는 진리에 입각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말들 중에서 기도의 형식을 갖고 있는 말도 있고, 설교의 형식을 갖고 있는 말도 있고, 찬송의 형식을 갖고 있는 말도 있고, 서로 간에 교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말들도 있지만은 서로 간에 옆에 있는 이웃에게는 혹 어느 정도 진실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는 도리어 더 많은 거짓말이 난무할 수 있는 곳이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의 예배라는 것. 아니, 이것은 사람 앞에 죄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저러는가. 나는 이게 이제 안타까웠어. 여러분, 상호 안에 이웃 간의 진리를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때에 맞는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그랬고요. 음식에 소금을 고르게 뿌린 것 같다 그랬어요. 말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참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속에 있는 걸 다 말한다고 참이 아니요, 때와 상황과 정도에 맞는 사실들, 그리고 의도가 옳은 의도를 가졌을 때 이 말을 참말이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말을 하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시찰에 가서